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흔적을 지닌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미혹이 우리를 흔들 때도 있지만 때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그 유혹을 놓지 않으려고 더욱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죄와 싸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죄와 처절하게 싸워나가는 삶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땅의 욕망과 씨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처럼 내 삶을 탄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령으로 다스리시며 함께 싸워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이 에베소서는 이 서신의 구조를 이해할 때 보다 선명하게 내용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너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속받은 백성,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삶의 실천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4장 후반부부터 6장까지는 바울은 두 개의 삶을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어둠과 빛을 대비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 동일하게 두 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복음을 접하고 이전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했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에 이전의 죄의 유혹과 미혹이 여전히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아니면 영적 전쟁 자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성도조차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과 계속해서 싸운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마귀의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이 영적 전쟁 안에서 무감각해짐을 경각시켜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단순히 술을 조심해라 라는 정도의 어떤 도덕적이고 우리의 삶의 어떤 윤리적인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술을 조심해라, 방탕하지 말라는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이 어떤 지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사람들에게 술 취함은 단순한 음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술은 쾌락의 도구였고 이방 종교의 의식 안에서 종교적인 황홀경을 경험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고 이 감각에 자신을 맡겨버린 이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취한다라는 것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에 의하여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바울이 말하는 이 방탕한 것은 술이 취해서 삶이 조금 흐트러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이 방탕은 하나님의 중심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통제와 삶의 질서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문화는, 이 세상의 문화는 에베소 시대의 이 문화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에 말한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삶에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방탕한 삶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까요? 먼저 이 방탕은 자기 통제의 상실로 드러납니다. 사회는 절제를 억압이라고 여기고 욕망을 즉각적인 자기의 만족, 즉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 안에 육체의 소욕, 인간의 욕망은 본디 타락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망을 따르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종 노릇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술 취함을 경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술은 인간의 이성과 분별력을 약화시키고 외부의 힘에 자신을 내어주게 만듭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중독 또는 소비의 중독, 돈의 중독, 인정에 중독된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SNS, 이 소셜미디어나 SNS에 대한 타인의 시선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이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로 옮겨진 상태를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이 방탕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술 취하면 관계를 무너뜨리듯이 방탕은 공동체를 자기의 욕구의 도구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공동체에 우선하는 것보다 내 삶이 자기 만족에 더욱 우선하게 만듭니다. 결혼과 가족도 또 교회 공동체마저도 우리는 이것을 소비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소비의 대상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만족이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충족이 되는 찬양이 흘러나와야 하고 내 삶에 만족이 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유익하다라고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질서를 잃은 사람은 결국 타인을 또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에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데 더 집중하며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방탕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무감각을 가져옵니다. 술에 취하면 감각이 둔해지는 것처럼 세상의 끊임없는 자극들도 우리의 영혼을 점점 무디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소비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라도 아팠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이 죄 가운데 내 삶이 점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또 무언가를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내 삶 안에 그런 갈망도 식어져 버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무덤덤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 방탕은 사람을 그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빼앗기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술과 쾌락, 돈과 소비, 또 인정받는 삶에 더 붙들기 시작하면 결국 그게 내 삶 안에 하나님 대신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취하면 안 되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삶을 알고는 있는데 내 삶 안에 이 말씀이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골마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 삶 안에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무엇이 내 영혼을 무디게 만드는지도 알고 있고 무엇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흔들고 있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과 더 멀게 만드는지를 내가 알고 있지만 내 영혼에 자꾸 그것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붙들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의지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여전히 역사하는 이 죄의 법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육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끊임없이 마음과 싸우고 인간을 죄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 줄 알고 있지만 자기 힘만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끊임없는 내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 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은 한번 받고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배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은 말씀의 저자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어떤 기분 좋음, 감정의 폭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각과 마음이, 삶이 다스려지는 상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로 가득할 때 자기 중심으로 충만히 가득하게 되고 때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꼬이는 것 같고 그 처절한 내적 싸움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 삶 안에 강하게 역사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는 세 가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예배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찬양이 식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원교회 안에 중고등부를 누림부라고 부릅니다. 약 한 4년 전쯤에 이 누림부가 처음 조직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여기 모인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정말 어려워하였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려워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교회에 모이게 할까라는 궁리를 했던 중에 치킨을 사 먹이고 피자를 사 먹일 때 아이들이 교회에 가장 잘 정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의 예산의 절반을 이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일까요? 아이들이 교회에 먹으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 우리가 세운교회 안에서 첫 수련회를 야외 연합 수련회로 가게 됐는데, 차에 탔을 때 제가 차 안에서 그래도 교회 수련회니까 찬양을 틀었습니다. 찬양을 튼과 동시에 이 아이들은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더니 귀에 꽂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가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하는 끝에까지 가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장에 들어갔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내도로 자기들끼리 떠들고 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수련회장에 이탈하지 않고 참석한 그 아이들이 그때는 얼마나 대견한지 몰랐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 방학 중에 말씀 통독반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 통독반을 열어서 아이들이 말씀을 한 절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서 글자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도전이었던 것이죠. 3분 하다가 멈추고 5분 하다가 멈추고 하던 이 통독이 끝날 때쯤에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잠언, 시편, 바울 서신을 다 읽고도 구약의 몇 권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 묵상반을 열었습니다.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줄이가 틀리고 5분을 하다가 멈추고 10분 하다가 멈췄는데, 이 방학이 끝날 때 아이들의 말씀 묵상이 1시간을 하고도 모질라게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움직였던 것은 말씀이 그 아이들의 삶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그 해가 지나고 그 다음 3년차 되는 수련회를 떠날 때 어떤 삶의 반응이 나왔냐면, 차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찬양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가요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말씀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즉각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 청소년들에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의 예배의 회복으로 드러납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삶이 숨쉬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변화는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이 공동체의 회복은 곧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관계가 예민해집니다. 어떨 때는 이상하게 내 자신이 자기 중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내 삶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가 조금만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 삶이 그것에 긁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삶은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 내 삶이 스스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내 삶 안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 삶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상대를 세워주게 되고 내 주장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 다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사람 때문에 지쳐서 몇 날 며칠을 쏘가리를 했는데 오늘날 내 삶 안에 들려오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답답했던 이 나의 마음이 뻥 하고 뚫린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 삶에 피차 복종해라 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반응하고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내 삶을 무조건 눌려서 그 안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내 것을 더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혹시 내 삶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잘 작동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답답함으로 또는 풀리지 않는 상황으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의 그 상태가 내 삶에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반드시 내 삶의 역사하심으로 그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실 때 변화되는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 안에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예배의 처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왜 쉽게 무너질까? 왜 나의 삶은 말씀을 들을 때는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내 주중의 삶은 변하지 않고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삶일까? 왜 나의 삶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릴까? 어쩌면 이러한 삶에 반복되는 모습들 때문에 내 삶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나는 왜 자꾸 넘어지나 싶고,
내 인생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내가 내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내 삶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을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자극과 욕망에 자신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것인가? 오늘 바울은 우리의 삶 안에 술 취하지 말라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영 안에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가정과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